1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우리 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전에 또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성경 본문을 꼭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시면 죄의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희년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었죠. 기억해야 할 것은요.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저께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되었던 희년의 시대가 예수님을 인해서 이 땅에 왔음을 증거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 역시 죄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이 희년의 사역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15절의 나병 환자는요. 당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오늘 본문의 나병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오늘 본문의 그 나병으로 번역된 헬라어 레프라는 한센병을 비롯한 여러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이 레프라가 나병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레이기에 언급된 피부병을 가리키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레프라는 한센병을 포함한 여러 피부병을 가리키며 당시 의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다는 거죠. 또 당시 사회에서 나병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서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와 시체를 같이 취급했고요. 역사가인 요세푸스 역시 나병 환자를 시체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고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역시 부정한 행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이러한 사회적 관습과 율법을 깨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사회적 종교적 금기를 깨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즉시 나병이 떠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종말의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시대인 희년의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신 후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완쾌된 사실을 입증받도록 명령하십니다. 치유가 확인되면 고침받은 자는 2마리의 새를 잡아서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된 환자요. 2마리 새를 잡아서 한 마리는 속죄를 목적으로 성전에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 용서를 위한 절차와 비슷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치유의 기사가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지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지붕 위로 올라가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참으로 귀한 섬김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병자에게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죄 용서는요,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을 지녀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거든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 용서를 선언한 예수님을 신선모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깨뚫고 계신 예수님은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인 죄 용서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죄 용서는 현실에서 검증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온 환자들과 또 그의 친구들, 그리고 적대적인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로 페어되는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이 얻은 열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맡긴 환자와 그 친구들은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점점 더 불신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이 바로 무리로 대표되는 다수의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구분이 되지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따라서 어떤 신비한 현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측면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의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생각대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나 순종 없이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흔히 세상에서는 중간만 가면 된다고들 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종종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고들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오늘 본문의 무리처럼 자기 열심으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환호하며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다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돌을 던지고 등을 돌립니다. 이는 오늘날 자기 감정과 자기 열심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가 또 불평했다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결단이나 순종의 헌신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말씀 따라,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신비한 은사 혹은 그런 체험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무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걸림돌이 된 것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아울러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지만 믿음으로 나온 병자들이나 그의 친구들처럼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방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기적과 같은 어떤 신비한 경험에만 환호하고 있죠. 요즘 일부 목사나 선교사들이 코로나와 비대면 예배에 대해 잘못된 영적 해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쏟아내는 이 해석에 분별력 없이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역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이 코로나 시국이야말로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내는지 증거할 수 있는, 아니 증거해야만 하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혐오시설로 전락한 이 작금의 시대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칫 신앙이 약화될 수 있는 요즘, 혹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의 신앙처럼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뉴스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코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활동하는 그런 선교단체나 그런 교회나 그런 종교 활동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요, 혹 오늘 나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디 걸림돌이 되는 종교 지도자나 무리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겸손히 나온 나병 환자의 믿음과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헌신한 그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요,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재용서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